네,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그 요한복음 2장이죠.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.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. 보내주신 자료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통찰을 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이 자료가 보니까요, 그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전통적인 해석도 물론 있고요. 또 좀 흥미로운 특정 관점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. 좋습니다. 이야기 시작은 평범해요. 예수님이랑 어머니 마리아 또 제자들이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. 네네. 근데 잔치가 한창인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 거죠. 포도주가 떨어진 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. 이거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겠죠. 아, 그럼요.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말 큰 결례잖아요.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그 상황에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참 눈에 띄어요. 네, 맞아요. 문제를 딱 인지하고는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알리잖아요. 포도주가 없다. 이렇게요? 그리고는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. 딱 이렇게 당부를 하죠. 네. 보내주신 자료는 바로 이 부분을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해결자를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의 본보기로 해석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 예수님의 첫 반응은 살짝 뭐랄까 좀 의외예요. 행동에 나서시잖아요. 네. 하인들한테 명하시죠. 유대인들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요.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 책임자, 연회장이라고 하죠. 그분께 갖다 주라고 하시고요.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냥 보통 물이 아주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죠. 이야, 연회 책임자는 이게 어디서 난 건지 전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겠죠? 당연하죠. 자료에서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.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 이상이라는 거죠. 아,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. 네,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. 물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 시대에 난 율법을 상징하는 그것을 포도주, 즉 새로운 시대의 풍성한 은혜로 바꾸셨다. 이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. 이런 해석입니다. 이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도 설명하고요. 그렇군요. 그런 전통적인 의미도 참 깊은데 보내주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. 특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, 여자여라는 그 호칭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.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요. 아, 네. 그 참부모론이라는 특정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그게 좀 독특했어요. 네, 그 자료 설명을 보면요.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셨는데 그 궁극적인 사명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걸 넘어서는 거였다는 거예요. 뭐랄까,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, 즉 거룩한 혼인을 통해 참가정을 이루고 결국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것. 이게 근본 사명이었다고 설명합니다. 아, 참부모요? 네.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여자여라는 호칭이 어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거고 내 때는 바로 그 성혼의 때, 참모모가 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죠. 그러면 그 포도주 기적 당시에는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셨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직 그 궁극적인 사명, 그 성혼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어쩌면 좀 안타까움, 그런 게 담긴 답변이었다고 그 자료는 풀이하고 있습니다. 아, 굉장히 다른 시각인데요. 네,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조차도 결국은 인류의 혈통을 정화하고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한 더 큰 목적, 그 참부모 사명의 일부였다. 이런 관점인 거죠. 물론 이 해석은 보내주신 자료가 제시하는 특정한 시각이라는 점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. 네, 물론입니다. 특정 관점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겠죠. 와,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첫 반응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계획을 염두에 두신 발언이었다.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. 오늘 살펴본 자료는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등력이라든지 또 새 시대의 도래, 순종의 중요성 같은 여러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
물이 변해서 된 그 최상급 포도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풍성한 은혜, 또 새로운 생명력, 이런 걸 참 잘 보여주는 상징이죠. 동시에 또 자료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, 그 이면에 담긴 더 깊은 차원의 목적, 그러니까 참부모로서의 사명이라는 그 특정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의 의미를 더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. 네.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변화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물리적인 걸 넘어서서 어떤 인류의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.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셈입니다. 참 흥미롭네요.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보여주는 그 기적의 의미,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이렇게 접하면서요. 믿음이라든지 순종, 또 기적, 그리고 때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의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요? 네,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또 다른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